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를 잃어버린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정규적인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실천에 옮길 생각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여기지요. 그렇지만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해온 잣대로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 틀림없어요. 이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세상의 모든 발명은 필요에 의해 생겨났다는 말일 거예요. 기도에 대한 존재의 의미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위이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을 만나려면 영적인 통로인 기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여러 변명을 늘어놓겠지만 그 이유를 한마디로 함축하다면 기도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존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지하기에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영적인 존재에 대해 무지하다니 이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인가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진단은 사실입니다. 의사의 꿈을 꾸는 청소년은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높은 학습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의대에 들어가서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의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게 곧 의사가 될 수 있는 필수적인 통로인 셈이죠. 판사나 변호사, 검사가 되려면 사법고시 합격해야겠죠. 법대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사법고시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이 얻어지며 사법연수원에서의 성적에 따라 판사나 검사로 임명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그래서 의사나 판검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상위 1%에 들어가는 탁월한 학습 능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통로가 무엇인지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기에 주격에 아동하며 공부에 전념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의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겠죠. 그렇다면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은 그런 사람이 적지 않아요.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존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토대가 부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을 믿으며 이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믿고 있죠. 이러한 믿음의 근거는 허술하기 짝이 없지만 놀랍게도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일 예배나 11조, 각종 교회 봉사 등의 희생적인 신앙 생활만 성실하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견고한 믿음은 희생적인 신앙 행위로 나타나게 되지만 거꾸로 모든 희생적인 신앙 행위가 견고한 믿음에서 연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도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희생적인 신앙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이 최소한의 형식적인 신앙 행위로 이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이 없어도 신앙 행위는 보여줄 수 있어요. 모든 부부들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로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를 가꾸고 충전하지 않으면 어느새 사라지고 말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사랑처럼 쉬 사라지게 되죠. 그렇지만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사랑 유무에 관계없이 자녀를 낳고 늙어가면서 같은 집에서 살을 맞대고 살게 됩니다. 교회에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된 이들은 견고한 믿음이 빠져나갔더라도 관성처럼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예배에 참석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빠지거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신앙행위를 통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행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날마다 그분을 찾고 경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며 그 뜻을 찾았다면 그 뜻대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참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기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씀한 이유입니다. 성실한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랫동안 관행처럼 시행하던 습관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실상을 지적하거나 경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요구사항을 얻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즉 기도의 목적이 용감하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별 다름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우선 기도하라는 권면이 그것이고 상담을 하면 맨 먼저 권유하는 처방도 기도입니다. 설교 때마다 새벽 기도에 참석을 종용하면서 늘 내뱉는 증거로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기도응답을 받아 부유하고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희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40일 작정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심지어는 금식기도 등을 앞세워 기도를 마치 싸워 이겨야 하는 군대의 전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가 마치 부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얻어내려고 싶어하는 불량한 아들이 호소하는 혈육의 정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기도 전략도 새벽기도나 심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등의 희생 강도를 높여서 하나님을 압박하죠.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는다면 당분간 또 다른 요청사항이 생길 때까지 기도를 쉬고 있다가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기면 그때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시기예요. 또 다른 모습은 기도란 자신의 신앙행위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의 기도행위는 주보나 광고로 교인들에게 시시각각으로 알려지죠. 희생의 강도가 높을수록 교인들에게 더욱 자세하게 알려집니다. 장로가 되면 그가 섬기는 교회의 새벽기도에 빠질 수 없죠. 납득할 만한 결석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에 빠진다면 심각하고 흉흉한 소문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식사에 앞서 기도행위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건한 믿음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새벽기도의 참석을, 그리고 타인에게 보여주는 데는 식사기도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도를 하는 데는 열정적이지만 이를 남들에게 홍보하는 데에도 열심히 해요. 적지 않은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따로 만나는 장소에서 자신들이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강조합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틈만 나면 그들을 위한 자신의 기도 행위를 열심히 알리고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남들이 보고 있는 장소에서, 그것도 통성으로 혹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즐기죠. 이들은 기도가 자신의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알리는 적절한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또 어떤 크리스천들은 기도행위를 자기만족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도 해요. 이들의 특징은 그들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행위를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기도에 습관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이들이 그렇죠. 이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에서 열리는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돌아와야 안심을 해요. 이들에게는 기도 시간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새벽기도에 참석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고 여기며 그날의 할당량의 믿음 행위를 완수했다고 여깁니다. 이들이 깜빡 늦잠을 자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 교회 가지 못하면 하루 종일 찝찝해하거나 불안해합니다. 저는 이들의 습관적인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못하면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새벽에 못하면 낮이나 밤에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정해놓은 장소에서 규칙적인 시간에 기도를 하지 못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여기는 이유가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는 신앙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는 기도의 자세나 기도의 내용, 기도할 때 교감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자신이 정한 기도 행위를 어김없이 완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기도하거나 방언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등의 기도 방법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집에서보다 교회나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기며 특정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태도나 성품, 동기나 목적 등의 성례를 날카롭게 살펴보세요. 이외에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나 부흥회 강사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신령한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예배나 집회가 끝났을 때 줄을 서서 안수 기도를 받으려는 풍경이 우리네 교회에 그리 낯설지가 않아요. 안수는 성직 임명식과 관련하여 새로운 신자에게 성령과 은사를 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 치유를 수반하는 행위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안수받는 자의 믿음이나 성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야지 안수하는 자의 능력만으로 인해 기도가 응답되고 치유가 신속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별 집회에서의 기도나 예언 기도는 남다른 비결이 있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한 예언자를 찾거나 은사받은 자를 지목하지 않았어요. 이는 성경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기도행위에 적용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비성경적인 기도행위는 아무런 효력도 열매도 없어요. 단지 시간과 재물, 정력만을 낭비할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